오늘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언제 나와요? 힘들 때 나와요. 여러분이 편안하고 좋을 때 믿음의 고백을 자주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의 고백을 하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마르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 동일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루살렘 인근에서 일어났던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다루고 있어요. 지금 오늘 그 본문이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뭔지는 아시죠? 예. 신성은 하나님, 신령한 그런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고요. 인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성격,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 동시에 나타내는 오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신성을 드러낸 거죠. 뿐만 아니라 신성뿐만 아니라 뭐도 드러내요? 우리 인간의 그 고난, 그 고통, 마르다의 그 심정을 인간적으로 받아주는 인성까지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은 죽음 앞에서 절망한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해 주세요. 아예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나사로를 살리기 이전에 예수님이 부활 그 자체라는 말을 선포해 주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나는 누구라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활에 대한 견해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은 믿었어요.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믿었는데 인간의 부활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됐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고 인간의 부활이고 없어. 부활은 없는 거야. 이렇게 해서 부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그러면 막연한 종말론적 어떤 부활을 믿고 있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일어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 말 아니야. 그거는 언젠가 막연하게 나중에 그냥 필요할 때 오시는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 부활이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뭐. 나중에 올 건데 나하고 상관이 없죠. 지금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부활은 지금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일어난다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요? 여러분도 지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육신의 부활을 자꾸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 걸으려고만. 이렇게 일어나요. 지금 일어나요. 생명은 인격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짓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새롭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다면 고쳐서 알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되새겨 봐야 돼요. 그리고 은혜 받아야 돼요. 부활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시고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받고 나서 은혜 받은 걸로 끝나면 돼요? 절대 안 되죠. 왜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 받고 끝나서 문제가 돼요. 은혜 받고 끝나서. 이 은혜를 받았으면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적용을 하고 난다면은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월삭 축복 새벽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매일매일 다짐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매일 다짐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부활을 예수님은 주시는 분이 아니라 부활 자체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부활 자체세요. 예수님이 언제 내가 나 부활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내가 언젠가는 부활할 거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존재 자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예뻐서 예쁜 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 예쁜 거예요. 그죠? 아멘이죠. 그냥 막 나오죠. 그런 겁니다. 이게 존재의 자체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죠? 그런 거예요. 이것으로만 끝나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을 가진 분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부활의 원천, 생명의 근원이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글쎄 조금 뭐 더 두고 봐야 되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렵겠죠. 좀 살아가면서 밥 먹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하면 지금 권사님도 그러셨어요. 0.1초도 안 걸리고 아멘 탁 튀어나와야지. 이 밥 먹을 자격이 충분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때로 부활을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믿고는 있지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행동은 막연하게 종말론적 신앙처럼 막연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이 아니라 그날 그 어느 날에 일어날 겁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부활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시작되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의 마음속 안에 부활이 시작되시기를 축복해요.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이 과부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따랐어요. 그러자 아들이 죽자 엘리야에게 원망하며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시작.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부모가 자식 죽음 앞에서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요. 어떤 말이든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지금
죽었는데 그걸 견뎌낼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고 공감했어요. 그래서 원망하는 부모의 그 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책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자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또 들어주세요. 그리고 과부의 아들을 살려냅니다. 이 장면은 구약에서 처음으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그러나 이 부활은 제한적이었죠. 그렇죠. 엘리야의 중보로 인해서 제한적으로 임시적으로 주어진 생명이지만 예수님은 중보자가 아니에요. 생명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서 살렸던 사람들, 사도 바울이 살렸던 사람들 모두 다 죽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없습니다. 한시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중개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뭐가 돼요? 부활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부활이 일어나는 거지 다른 곳에서 부활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그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니까 아내가 대신해서 그 자리를 꿰찹니다. 아내가 죽으니까 자식이 또 그 자리를 꿰차죠. 이런 게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우리가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 부활에 대해서 온전하게 가지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잘못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예수님은 죽음 그 자체를 이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분류의 사람이 나오죠. 죽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다시 살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살아서 믿어서 영원히 죽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육신의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선포의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뭐가 목적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제발 좀 믿어라라는 거죠. 내가 생명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라자손이 반역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누가 참된 제사장인지 보이기 위해서 지팡이 실험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7장 시작.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아예 지팡이 어떻게 해요? 반역을 해요. 제사장인들의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사장이 누구냐? 그래서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가지고 왔어요. 지팡이는 이미 마르고 생명이 끊어진 걸 이야기하죠. 이미 끊어져 있는 지팡이를 갖다가 놨습니다. 다 회막 안에다 넣어놓고 하루 저녁을 지냈어요. 그랬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꽃이 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기적으로 참 제사장이 누군가를 보여주시죠. 자, 이것은 죽은 막대기에서 생명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죽은 것 같은 인간에게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무 막대기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 속하면 생명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인생의 마른 것 같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꽃이 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살아서 믿으셔야 되겠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로 몸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아직 믿음이 부족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전해서 살아서 믿는 자의 축복이 임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서 믿을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겠죠. 이것을 부활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증거해서 예수가 나의 삶에 흘러나올 때, 예수의 생명이 내 삶에서 흘러나올 때, 예수가 내 삶에서 내 입에서 흘러나올 때 이것이 부활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삶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분명하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었어요? 무슨 질문? 예수님이 어떤 질문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네가 이거 나 믿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마르다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입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오빠가 죽은 현실 앞에서 절망이 아닌 믿음으로 응답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마르다의 오빠는 죽어 있어요. 나사로가. 그죠? 이 상황에서 나온 대답입니다. 부활신앙은 환경의 평안 속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르다의 고통과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마르다처럼 우리의 삶에 날마다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의 고백만이 나의 삶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낳은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다윗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러나 아이는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이렇게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은 일어나서 씻고 먹고 예배를 드립니다. 신하들이 이상하게 여겨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1장 시작.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네. 다윗은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신하들의 대답에 신하들이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는 아이가 죽었지만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털고 일어나서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씻고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어요.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은 죽음을 이기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부활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판에 우리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믿음의 초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예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마르다의 믿음을 먼저 확인하셨어요.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먼저 확인하십니다. 문제를 해주시기 전에, 해결해 주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믿음의 질문을 합니다. 이때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르다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시기를 바라요. 그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이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잘하면 되겠죠?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죽을 위험 앞에 계십니까? 한번 소망 없이 절망하고 계십니까? 슬픔과 상실로 주저앉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일이 잘 안 풀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부활은 부활절에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절망보다 희망으로, 눈물보다 찬양으로, 죽음보다 생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의 말씀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신다면, 우리 이웃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신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증거하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